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펼치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톤 유앙겔리온, 이 복음, 아르케, 태초, 시작이란 말을,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는데, 마가는 복음의 시작, 아르케톤 유앙겔리온,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이란 말, 기쁨의 소식이죠. 굿뉴스인데, 우리 옛날에 신문을 길에서 판매할 때 보면 특별히 나오는 신문, 특보라고 합니까? 특보라고 하는 것 중에 막 널리 알려야 되는 신문 중에 호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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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외에 나오는 특별한 소식이라고 해서 말했던 것 중에는 좋은 소식, 아주 안 좋은 소식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형태로 전하는 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듣고 흥분될 만한 어떤 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가 있기 이전에 어느 성경에서도 성경을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 기록, 전기, 또 시, 예언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록을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일대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유한겔리온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절망과 좌절과 이 폭력이 가득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소식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첫 장에 아주 강하게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족보에서 시작합니다. 누가는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더 높은 족보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지만 마가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인데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복음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마태는 족보와 출생 이야기, 누가도 출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과 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사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구절에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조금 묵상을 해보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 이전에는 세례가 없었거든요. 구약시대 때에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려고 물에다 몸을 씻거나 나만 장군이 피부병을 낫기 위해서 물에 몸을 씻거나 씻는 행위로서의 세례는 있었겠지만 죄사함의 세례라든가 어떤 구원과 관련된 세례라는 표현은 세례 요한 이전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첫 사역을 세례받음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조금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한 여러 요소에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곳이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노아 시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생태계가 달라지죠. 먹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가셨던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례라고 할 수 있죠. 모세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출애굽기의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건너가는 거죠.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로 시작한 것은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 나라를 맞이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 세례를 저기 뒤에 성령 세례까지 이어가시면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년도 새해
우리 영으로 또 새로운 세례의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우리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받아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이어지는 죄가 없으신데 모든 죄의 문제를 세례에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처음과 끝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 죄가 관영하고 죄악이 들끓는 이 시대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어서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법적인 규제를 정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세례가 이루어졌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던 위대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첫 시작을 마가는 복음의 시작, 아르케톤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이 하나님의 선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겪는 40일 광야 시험을 마가는 단 두 절로 집약시켜 버립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떡의 시험, 또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고 했던 이 시험의 내용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한마디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는 다 된 것이죠. 30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거기 흔들렸겠습니까? 300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흔들렸겠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복음입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소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절망과 이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내 존재감과 내 정체성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할 때 세상 모든 시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먹을 거, 또 소유하는 거, 그리고 자존감, 모든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음성이 계속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사명이라고 하죠. 소명과 사명. 우리 장로님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 콜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그 미션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곧 부르시니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르심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고 불렀던 이 찬양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 깁고 있었어요.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일상에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해서 그냥 딱 얄짤없이 끊고 다시는 물고기 잡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물고기 잡는 것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내게 중요했어요.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죠. 사람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나의 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데서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이 부르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 일상이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양치다가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양을 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이 사무엘 제사장이 사사가 그 집에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하는 곳에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내 제자들요, 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부르심,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한 주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일터에 있을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첫째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뭐 스마트폰을 내도 하루 종일 들고 쳐다보면서 SNS를 열어보고 또 뭐 별스타를 하고 하면서 내 부르심을 찾아요. 뭐 별표를 보고 하트표를 보고 좋아요를 보고 심지어는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오지도 않는데 전화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가 그런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그렇게 잘 되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불러주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노인의 고독사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는요, 자식들이 있는데 전화 한 통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말 걸어주는 인공지능 로봇가 생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 보이스피싱에 잘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식도 안 하는 전화를 보이스 피싱 하신 분이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니까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르심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요, 그보다 영광스러울 게 없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부르심에는요, 삶의 이 삶의 툴이 바뀐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고기 잡으려고 살았으나 이제는 사람 낚으려고 사는 겁니다. 우리 규장 가피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취업을 위해서 어떤 생계를 위해서 살던 삶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사람 살리는 일인가 그걸 깨닫는 순간요. 거기에 콜링이 있는 겁니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지죠. 어릴 적에 어, 그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 땅 따먹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 하면 이 뺨이 찢어지도록 딱딱 쳐서 이렇게 져서 내 땅을 이만큼 이 흙 먼지 있는 바닥에 이만큼 땅을 가지고 이야 땅 부자다 그러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부모님이 부르잖아요. 장수야, 밥 먹어! 그러면요. 또는 누가 뭐, 진우가 밥 먹어! 그러면 친구들이, 야, 밥 먹자, 밥 먹자! 그러면서 발로 이거 싹 치워버리고, 그럼 집으로 쫓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그 땅만 쳐다보면서 흙에서 놀던 아이들이 밥그릇 하나에 이 흙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그동안은 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수익과 급여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이것을 과감하게 던져도 괜찮을 만한 부르심이 있는 삶, 이것을 막아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요. 먹고 살지만 먹고 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쁨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를 불러주고 함께 가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마가복음이 말하려고 했던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2024년도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실 때 저희들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5층까지 있는 엘리베이터를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그걸 절약한 것들이 다 장학금이 되었다. 이런 말씀 들었을 때요. 여러분들은 계단 한 칸 올라가는 것도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 규장 가피풀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과 직원분들이 우리의 삶이 사람을 낚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아들로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측량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터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냥 물고기 잡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303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비전을 받았고 또 문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받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 믿고 24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절망과 좌절이 우리 앞을 들이올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이 음성 듣고 올 한 해 또 올 하루 올 한 주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녀로 부르시고 또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주신 복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